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그리고 29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앞에 PPT로 준비했습니다. 앞에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0절에서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 이런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추수기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맨 첫 장의 첫 말씀이 뭐예요? 우리 아까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연이란 말은 과학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이지요. 여기 아름다운 그 과일들로 아름답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세팅을 한 것이지만은 그 작년 거 올해가 또 갖다 놓은 거 아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진열했던 건 우리가 다 먹었어요. 올해 새로 나온 곡식들로 또 열매들로 아름답게 장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에? 없었지요? 근데 오늘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합니다. 이거 우연히 여기 있는 겁니다. 우연히 여기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제가 우연히 있다고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네요. 아니, 그게 어떻게 우연히 여기 있을 수 있어? 누군가 한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집사님들이 어저께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누군가가 수고한 결과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 우리가 납니다. 또 식물을 통해서 씨앗을 심으면 식물이 또 곡식이 만들어지지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어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곡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 신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면은 그 우연의 원인, 근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근원은 모르고 그냥 우연이야, 자동적으로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람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정한 시간이 되면은 알람이 울리지요. 그게 저절로 울리기는 겁니까? 설정을 했고, 그렇게 만들었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울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은 이 자연이 너무나도 시계는 저리 가라로 아주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알람을 세팅해 놓듯이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정한 대로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식물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연이야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식물을 땅에서 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거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에서 우리가 먹을 식량이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솜씨라고 믿지만은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우겨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연히 나오는 거라고 자연적으로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기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물과 불에 의해서 화학적 반응, 물리적 반응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가 없던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식물을 땅에서 나게 하셔서 인간이 먹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지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요. 근데 그건 믿지 않아요. 우리는 문화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문화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요.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를 살지만은 인간은 문화적 존재란 말이에요. 인격이 있잖아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서는 문화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악한 짓을 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그렇게 설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냥 우연히 된 거고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먹여 살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죄냐? 그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문화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성인이고 문화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해서?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정도는 초등학교 안 나와도 알지요? 러시아죠.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옆에 나라를 먹겠다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모님하고 가끔 얘기하다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집트 뭐 형제 나라다 그런데 그 땅덩어리 많지 않는가? 그 한구탱이 이렇게 뚝 떼가지고 너들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 가자 지구가 가보면요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시나이 반도 거기도 똑같은 땅이거든요. 구탱이 조금 떼주고 너들 여기서 살아 거기서 싸우지 말고 그러면 평화가 올 것 같아요. 말로만 형제나라 그러지 말고 결국 인간이 싸우는 다투는 분열과 이런 그 아픔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은 근본은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 부족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인간의 탐욕이 불행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탐욕이죠. 세상의 부조리가 왜 발생하고 있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기심, 적대심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르는 그 탐욕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탐욕을 사실 따지고 보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도 탐욕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지금 여기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것이 몇 년이 됐습니까? 얼마나 불과 몇 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근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부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온통 분열과 다툼과 싸움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향해서 감사할 줄 아네요. 이웃을 향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직장을 향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투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억 연금을 받으면 적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돈 더 달라고 투쟁을 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줘야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친구지간에, 직장에서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의 탐욕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기까지의 말씀은 감사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탐욕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망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직 자기 이익과 개인주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간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성경에서 멸망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멸망의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온 이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온 그 죄 때문에 죽으심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형벌을 받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시며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시작을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주장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셨어요. 아이들까지 죽이고 그냥 싹쓸이 죽이기도 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잔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전쟁을 하면서 주민들을 보고 떠나라 그러죠. 떠나라 떠나라. 우리가 여기를 폭격할 테니까 살고 싶으면 다 떠나라. 떠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은 폭격에 죽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롯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길을 찾아서 방주를 짓고 소돔성을 떠난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고의 사랑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홍수 심판을 받았고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던 그 소돔성의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인류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합니다마는 알곡은 거두리고 쭉정이를 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을 볼 때에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살았냐 이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니까 너는 천국에 못 들어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안 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오게 됐지요. 그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이 백성들을 안 놓아주니까는 저주를,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에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하면은 장자를 다 죽게 하는 재앙입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그런데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든지 상관없다. 너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상관없다. 너희가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난 그거 보지 않아. 너희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고기를 먹으면은, 그러면 그 집은 피를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거다. 이렇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했어요. 양을 잡아서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랐더니 진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그 집은 다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피를 발랐던 그 발려져 있는 그 집의 안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묻지 아니하시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대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을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에 롯이 이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불러 심판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저를 좀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농담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고 하실 일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사시겠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면 지금 돌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사람은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럼 제사는 왜 지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죄악의 관양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결단을 하시고 선지자를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냈어. 40일 후에 내가 이 성을 심판할 거다.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에게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취소하시고 그 성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귀합니다. 연세 많으시거나 젊은 분이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초청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쾌락하고 늘리면서 산들 몇 년이나 더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가끔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은 머리만 휘었지 그대로 계시네요. 그래. 착각이지요, 착각.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은, 그 쾌락은 희락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쾌락은 죄를 짐으로 누리는 것, 얻게 되는 게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을 내가 누릴수록 내 피를 빨아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경험이 있는데 늑대를 잡는 법이 있어요. 늑대를 잡는 법은 칼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얼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가다가 그 피 냄새를 맡고 그걸 혀로 핥는 겁니다. 그러면 얼음을 핥으니까 혀가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지면서 피를 빨아먹는데 그 속에 칼이 있어요. 칼을 썩썩 입으로 피를 빨아먹느라고 핥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혀가 쪼개져 가지고 갈라져서 피가 나는데 그 피를 기분 좋게 먹는 겁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자기 피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럼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늑대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쾌락을 주므로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기가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예, 살기 좋아졌지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캄캄한 곳에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해요. 근데 지금은 낯선 곳에서 사람을 만들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서로가 불신하는 시대. 전화를 듣고 전화를 하면서도 누가 얘기해도 의심부터 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은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쾌락으로 말미암아 내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희락은 어떻습니까?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아멘. 팔아 잡수셨지? 응? 희락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했을 때에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수고하신 집사님 기쁘지요? 성도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진열을 한 여러분 기쁘잖아요. 해놓으니까. 오늘 목사님이요 아침 기도하고요 조금 전까지 또 손 보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근데 안 도와준 집사님들은 좀 얄미워. 좀 얄미워. 목사님은 이렇게 수고하는데 집사님들은 뭐하나 좀 얄밉기는 해. 그래도 즐거워요. 기쁨이요. 왜? 희락이요. 그게 남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그 희락, 그 기쁨이 희락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쾌락을 쫓아 살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희락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또 간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오늘 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수고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부모 없는 자녀를 내가 자녀로 입양해서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셔야 할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어라 이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수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겠으니 내 자녀로가 되겠다고 네가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예수 믿는 건 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담배 피는 게 아니에요. 담배 안 피는 게 아니에요. 담배 펴도 괜찮습니다. 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게 싫어져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지. 자녀가 되려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못된 짓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멀어지고 쾌락에 멀어지고 죄가 멀어지고 희락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늑대 얘기했지요. 쾌락을 쫓아 살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씀, 우리가 추수 때가 있음과 같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 우리의 죽음이 인생의 끝인 것 같이 세상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는 천국에, 자녀가 아닌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와. 그 다음은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가지고. 당연한 것이기에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자녀, 선택하지 않으면 노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그거는 뭐다? 선물이다. 진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 선물은 없어져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아가시면은 이 땅에서부터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지금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예요. 여러분을 초청받아서 오셨지요. 초청받아서 오셨어요. 지금 또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들어오세요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다가 영생을 누리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